자, 성경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읽어야 되는데 6장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서 서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아멘. 이제 지금까지는 항상 한 주간 늦게 왔어요, 메시지가. 근데 이제는 저도 바로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원리스의 공동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얘기했는데 물어보고 해서 저도 안 보고 주보를 그냥 만들었네요. 그래서 저는 기쁩니다. 이렇게 맨날 보고 자라서. 이거는 공개적으로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쪽팔리지 마세요. 자, 성령의 사람, 지난주에 메시지가 뭡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말씀기도 전도로 충만해지는 삶을 통해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성령의 사람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 첫째 뭡니까? 성령의 열매 맺는데 9가지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과 사랑, 사랑과 희락과 합평, 사랑과 희락과 합평 안 했습니다. 또 이웃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오래 안 참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자신, 충성과 온유가 절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9가지 열매를 참 맺으면 완벽한 인간이 되겠죠. 우리가 완벽하면 또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취 안 되고 참 여러 가지 모자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죄를 안 하죠,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 자신을 늘 들여다보면서 뭐냐하면 메시지 성취는 되어지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절대로 메시지를 100% 성취시킬 수 없다는 거. 여기서 우리가 자유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뭡니까? 이 진정한 원리스 공동체. 우리가 내 것이 내 색깔이 강하면요 원리스가 될 수가 없어요. 전번에 이제 그 TV에 가수들끼리 뭉쳐서 이렇게 유명한 가수들끼리 모여서 나와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1등, 2등, 3등을 해요. 근데 화음을 잘 맞춘 팀을 1등을 시키더라고. 아무리 자기 목소리가 좋아도 화음을 하나로 못 맞추고 그러니까 거기가 꼴찌를 했어. 우리가 뭡니까? 원리스가 된다는 건 뭐죠? 그리스도로 하나 된다는 거죠. 왜요?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그 전주 메시지가 다시는 종의 멍게를 매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에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가 9가지 열매다. 우리 자신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9가지 열매 절대 못 맺습니다.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받아들여야 돼. 내가 이런 사람. 그래서 오직이 되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잡혀 있으니까 절대로 사도행전 138이 안 되죠. 그럼 우리래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랑과 희락일 때 사랑이라는 하나님과 사랑. 희락은 뭐예요? 그 하나님과 사랑과 교제해서 내가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절로 모든 건 합평은 이루어져요. 근데 왜 안 되죠? 하나님과 사랑이 형성이 안 돼서 합평을 이룰 수 없어. 그죠? 그러니까 가족 안의 부부 관계도 서로 따지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따지니까요 가족 관계가 불편해져요. 그죠? 저도 3개월 동안 제 아내 영적 문제를 20, 30대를 쭉 훑어왔다 했죠. 제가 그 전하고 지금하고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 자신을 직면하고 보니까
정말로 그 창세기 3장이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내게도 좋은 환경과 좋은 모든 조건들이 있는데 어떻게 나쁜 것만 그렇게 기억하고 지금 내가 60년, 67세다 이때까지 왔는가 억울하더라고. 원점을 돌리지 못하더라도 20년만 뒤로 갔으면 딱 좋겠어. 지금 이 상태로 20년 전에 갔으면 내가 너무나 행복한 사역을 했을 것 같아. 야, 너무 억울하다. 너무 억울하다. 정말로 억울하다. 그러니까 내가 어리다 젊다 희망이 있는 겁니다. 저보다 훨씬 희망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게 너무 원통해요. 그래서 믿기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그죠? 하나님의 자녀 신분 것에 누리고 영적 열매를 맺어가는데, 자, 제가 이걸 거치면서 뭐가 있었냐면 이 남편이 분명히 나를 버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4년 살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돌아왔잖아요. 저는 늘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죠. 몇 년 전까지 그걸 울고 먹었습니다. 근데 봤더니 내가 청년기에 괜찮은 사람인데 저 인간 만나서 난 저렇게 돼서라고 이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또 점검을 해봤어요. 남편이 4년 동안 엄청 잘해줬더만요. 그래갖고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서 도망을 갔더라고. 아, 내가 그랬구나.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오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나도 하루 종일 애들 보고 지쳤다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퇴근하고 와서 애들 우유를 타먹이는 겁니다. 그 본인도 얼마나 힘들고 쉬고 싶었겠어요.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지방 발령 받아가 한 10년을 돌고 이제 돌아왔죠. 뭐 일부러 했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훈련을 해서 안 돌봐주니까 제가 이제 온몸이 다 아프고 완전히 이제 식물인간처럼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죽게 하시고 살리시고 변화를 시켜서 여선사가 딱 됐는데 그때 10년 후에 돌아왔으니까 옛날의 여인이 아니라 이제 이 여인이 너무 벅차. 완전히 이제 여장군이 돼버렸으니까. 이런 걸 쭉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돌아보니까 야, 우리 남편 대단하다. 나 같은 여자를 데리고 어떻게 살았지? 감사함이 되는 거예요. 감사함이 되더라고요. 이게 상처가 어떻게 해요? 직면해서 보니까 다 나로부터 출발이야. 문제는 나로부터 출발이에요. 내게 보이지 않는 그 상처와 아픔이 성격이 성향이 인격이 돼서 이걸 평생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보험 안 왔으면 큰일 났겠죠. 제가 그대로 그냥 평생 죽으면서 남편을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큰일 날 뻔했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이번 주 말씀이 진정한 공동체라 그랬는데 서로 짐을 지는 영적 자세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나는 못 입고 못 먹었고 고통당해서 이것만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머리에 입력은 돼 있어도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정서가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뭡니까? 제 삶을 다시 되돌아가서 이렇게 훑으니까 상처는 쌌거든요. 상처는 10% 20% 많아봐야 80% 누군가가 나를 양육했고 누군가를 나를 뱃속에서 10달을 품었고 젖을 먹였고 기저귀를 갈아줬고 그 시간표 따라 양육해줬고 모든 만물의 축복 속에서 돌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의 그냥 내가 아닌 거예요. 살아오면서 군데군데 그 계곡마다 만남이 있었고 나를 양육해줬고 내게 도움을 줬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 지금의 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건 하나도 기억 못하고 그 조금 점같이 있는 상처만 기억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단의 전략이죠. 그렇잖아요. 엄마가 돌보지 못했습니다. 몇 번 돌보지 못했어요. 근데 몇 번 돌보지 못한 것만 기억하고 있다니까.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목욕시키고 하나도 기억을 못하셔. 그걸 뭡니까? 폭삭 속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상처 가지고 그리스도 닮았고 우리가 2, 3, 7 보고만 하는데 2, 3, 7 보고만 나가기는 뭐예요? 내 보고만도 안 되니까 거기서 머물러 있느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또 다시 이게 뭐가 발견되냐면 아, 내가 받은 게 많구나. 그래서 이제는 뭐냐? 나눠줘야 되겠구나. 전에는 습관과 체질로 나눠졌어요. 저 어릴 때부터 이제 동생들 보살피고 엄마를 이제
부모님을 돌봤잖아요. 제가 그랬는데 아버지 인생에 보니까 항상 남을 도우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동네에서도 우리 옆집에 총각이 그때 몇 살인지 몰라도 자살을 했어요. 그 시체를 얻고 병원까지 가는 거예요. 가니까 병원 죽었다 그랬잖아. 다시 시체를 얻고 또 집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제 장례를 치렀고 누가 또 막 이 탈장이 돼갖고 이제 죽게 생겼어. 그런데 부모도 있는데 아버지가 안고 그냥 병원을 찌는 거예요. 걔는 살려놨어요. 아버지 친구가 의사니까 이제 가서 해서 살려놨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걸 본 거죠. 아, 삶이 뱉더니 그냥. 그리고 엄마는 보면은 우리 집이 제일 위에 있었는데 이 마당이 되게 컸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오면 우리 집은 마지막 정거장이야. 그거 쉬다가 가요. 그러면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다 배고픈 시절이라. 그럼 엄마가 찐빵을 찌면 100개를 쪄. 그러니까 이제 온 동네 사람 다 먹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탕을 끓이면 소태그릇 끓이면 오는 사람 다 먹고 가는 거예요. 다리미 장사, 화장품 장사, 엿장사, 뻥튀기 장사 다 왔다가 우리 집에서 먹고 쉬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자리를 크게 펴놓고 그늘진 데 해놓으면 그렇게 이제 먹고 갔죠. 우리는 그게 일상이었던 거죠. 우리도 갔다 오면 씻고 밥 먹고 한잠 자고 이제 거기 상 펴놓고 이제 늘 공부를 했으니까 그게 우리는 일상이고, 근데 지금 보니까 아,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베풀었구나. 그리고 다들 그때는 밥도 못 먹고 사는 시절이라 굶잖아요. 그렇게 다 주면서 살았더라고.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평생에 남한테 손 안 벌렸어요. 지금도 그분들은 우리 자식한테도 손 절대 안 벌려요. 그냥 당신 것으로 살거든요. 그걸 보니까 아, 나눠줌을 삶았구나.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받은 거를 계산을 못하면 난 못 줘.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좀 헌신해놓고 막 자랑해야 되고 뭐 조금 알면 내가 해서 뭐 했으면 막 나 나타내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거를 계산을 하라니까. 그러면 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는 요즘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밀하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이거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내 거 아니지. 내 거 없어요. 내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내 생명도 하나님 건데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사람에 대한 집착도 없단 말이죠. 그죠? 이 사역도 내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다 하나님 건 거예요. 잠깐 내가 쓰임 받을 뿐이에요. 그죠? 지옥에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고 우리가 서로 만나면 그러니까 즐겁고 좋고 정말 행복한 만남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 만나는 거예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 만나니까 가슴이 통하잖아, 아픔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만나서 우리 뭐 하죠?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기서 천명, 소명, 사명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정 목사님도 자녀 문제 때문에 이 귀한 언약을 발견하고 전도라는, 그리고 이 영혼교회, 정말 세계적인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끌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 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특히 영혼교회 안에 있다. 영혼교회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러잖아요. 최고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성공했다. 뭐 때문에 성공했다?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성공이에요. 그리스도 한 번으로 행복한 게 성공이라니까. 내가 오늘 밥을 굶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체가 성공이라니까요. 우리가 성공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 성령 안에서 내가 살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누가 나를 정죄해도 내가 그게 걸려들질 않아요. 그리고요, 저도 20세에 교회를 떠났잖아요.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가 집이 망했으니까. 저는 그때는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철화도 가보고 새벽기도 가봤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20세 때 크리스마스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제가 왜 교회를 떠나면서 우리 친구를 만나서 성경책을 사줬습니까? 선물로. 왜 교회를 떠나면서 성경책을 사줬냐고. 그러고 교회를 떠났죠. 중간에 한번 또 가봤습니다. 근데 마음이 동하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32살에 컴백을 했잖아요. 완전 인생 밑바닥 다 컴백을 했죠. 그리고 거기서 이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 해서 전도를 미친 듯이 하러 다녔어요. 거기는 전도를 안 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핍박을 시작을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저를 예언교회로 보내셨어요. 정말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언교회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시대적인 이 교회 안에 내가 몸담고 있는 거, 그리고 오늘 이렇게 교회로 다 오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교회 못 와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너무너무 교회가 보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5시에 집에서 나와서 내가 오면 6시 한 50분이 오는데 미리 와 있어요. 이분이 좋대요. 그냥 교회 그냥 온 거예요. 곡도 새벽부터 출발해서 이게 이 사모하는 교회를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의사가 되어서 정말 나 살리고 주변 살리시길 바랍니다. 첫째, 서로 지는 복음 공동체라. 뭡니까? 5년 10년을 가지고 대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정한 이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뭐가 있나 하면 내 안에 끊임없는 나의 영적 문제에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왜? 숨어있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 상처받고 가족관계에서 상처받고 하는데 자꾸 그거를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내가 문제 없으면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다는 거. 왜 이 어떤 우리가 복음적 관점에서 모든 걸 봐야 되는데 우리가 금요일 날요 2 제자 그걸 봤죠. 우리가 뮤지컬을 봤는데 베드로와 유다가 나왔어요. 근데 베드로는 돌이켰어요. 유다는 돌이키지 않고 자살을 선택을 했어요. 그죠? 자존심. 그리고 자기 좌절, 자기 포기, 자기 정죄 빠진 거죠. 우리가 넘어질 때 있습니다. 실수합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누가 정죄합니까? 정죄해도 속으로 뭐래요? 너나 잘 살아 그러면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뭐죠? 정말해서 내 꼬라지를 보면 누구를 욕을 못합니다. 저는 저 자신이 이렇게 세밀하게 들여다봐지니까 참 허허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래 되니까 뭡니까? 오직이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창세기 3장 지긋지긋하다. 근데 거기서 내가 정죄를 빠지면 뭡니까? 내가 사단에 쏟는 거예요. 내 정죄 많이 하는 사람이 상대를 정죄를 많이 합니다. 비판하고 판단을 많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율법의 눈으로 감정이 혈기에 따라 비판하고 정죄를 해버리는데 이거는 원리스를 깨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가 저한테 정죄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럽니다. 좋겠다. 너는 죄가 하나도 없어. 나는 죄가 너무 많아. 그래서 나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때는 그냥 성천하시면 되겠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크다 그랬잖아요. 자기 정죄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내 내면의 상처에 용감하게 자기가 직면하세요. 그거 자꾸 피해가지고 엉뚱하게 빠지면요 세월이 더 길어집니다. 나 죄인입니다. 자, 영접할 때 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딱 첫 마디가 그거잖아요. 그게 고백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되면요 내가 원리스가 깨지고 상처받은 나, 상대에게 상처를 보고 내가 그들에게 정죄를 할 때 누가 좋아하죠? 사단은 참소자, 거짓의 아비 마귀, 거짓의 아비 마귀. 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사람이 다 8, 90% 좋은 점이 너무 많아. 근데 귀신같이 10%만 잡아서 찍어대. 기가 막히죠? 특히 가족 간에. 그죠? 가족 간에. 이게 저는 요새 우리 남편을 이래 보면 이래요.
자기 날씬해서 참 좋겠다. 제가 그래. 전에 날씬하게 안 봤거든. 왜 근육이 빠져가지고 팍싹 사가서 이랬단 말이죠. 근데 제가 한 번씩 이거 계란 드세요. 계란. 이 단백질 있어 근육에 좋아. 열심히 드셔. 나이 들으면 근육 빠지면 다시 안 올라가니까. 니는 좋겠다고 나는 근육이 많아요.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관점을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큰 자전이나 침체 속에서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판단과 비판인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상대를 세워주는 거죠. 그죠? 우리 동반 의존들이요 보면은 거의 다 상대가 중독이거나 무기력하거나 무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죠? 내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 해버려. 상대에게 할 기회를 안 줘.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상대를 비난을 해요. 그럼 상대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점점점 무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무능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나중에 영원히 실패한 자리로 내려가 버린단 말이죠.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여러 남자를 거쳤어요. 이 여자를 거친 남자는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그 사람 착해요. 예뻐요. 왜죠? 혼자 능력이 어마어마하거든. 옆에 있는 사람이 역할을 안 주거든. 그래서 이 남자를 다 무능하게만, 무능하다고 버리고 또 데리고 살려면 무능하면 또 버리고 무능한 남자 만드는 제조기. 그래서 동반의존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을 받아왔어요.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키워주고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주고 싹 빠지는 거죠.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우리 남편이 했어요. 우리 아들이 했어요. 저는 날라리예요. 그럼 살아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 할 때 맨날 저는 날라리 전도사입니다 그랬죠. 해놓고 빠지고 해놓고 빠지고 싹 빠지고. 저절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하면 되네 하면서 유능한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할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 말씀을 따르는 자예요. 내 생각, 내 잣대로 판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감정의 지배가 아니라 말씀의 지혜를 받으니까 내 기분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썩 해주고 뒤로 썩 빠져나오고 그러면 해놓으면 잘했네. 자기 그런 것도 잘하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깨가 올라가죠. 되네. 그러면 이 사람이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면서 어떻게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을 하고요.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행동이 빨라져요. 이게 느림 보였던 사람이 이제 행동이 빨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나무늘보 있던 사람이 이제 점점 행동이 빨라지다 보니까 자기가 자신감이 생기니까 한 가지 두 가지 하고 처음에는 많이 어설프죠. 근데 그래도 잘한다고 계속 지지해줬더니 점점점 잘하는 거죠. 그럼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 동반의 존은 굉장히 빨리 움직인단 말이에요. 머리로 털을 딱 짜놓고 그냥 자기 몸을 거기다 집어넣어가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기계죠, 기계. 감정 없습니다. 냉혹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비판할 때 칼날이에요, 칼날. 무섭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원래 그래요. 근데 이제는요, 내가 빨리 안 하는 거죠. 천천히. 그러고 집에서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너무 피곤하네, 그러면서 거북이처럼 움직이면 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럼 오늘 힘이 없어요. 소파에 앉아 있으면 먹을 갖다 주더라고. 전에 내가 갖다 주고도 드시오 이랬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나를 갖다 주고 챙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다 하고 맛있다 하고 고맙다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저께는 편육을 사놨는데 제가 바빠서 손질을 못했어요. 예쁘게 잘라가 통에 딱 담아놔서 나를 먹으러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제가 어머 누가 이렇게 예쁘게 잘랐어? 어머나 어떻게 이렇게 정겨, 엄마보다 훨씬 더 잘랐네 하고 제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거의 다 먹었어요. 그랬는데 어제는 제가 순대를 사다 놓은 거 푹푹 삶았어요. 그 뜨거운 걸요 다 장갑을 끼고 와서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저기 순대 아줌마 순대를 잘 준대 난 잘 안 될까 그러더라. 그래서 방향을 뒤집어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끝까지 다 하더라고. 뭐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한 해 맛있게 먹고 오늘 아침에도 그것을 제가 먹고 왔습니다. 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인데 참 자유가 뭔지 모르죠. 삶에 적용할 줄을 모르는 거죠.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였네.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예쁘면 어떻고 안 예쁘면 뭐합니까? 한국에 넘어가면 끝나는 건데 그죠? 어차피 들어가면 다 섞이잖아요. 괜히 우리가 우리 잣대를 가지고 그죠? 그래서 짐을 서로 지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같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같이 원리스를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을 것 같으면 상대를 현란하게 비판하면서 딱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해체가 되잖아. 그죠? 했는데 이 사람이 조금 위협하다면 이런 방향도 좀 생각해 보세요 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 얼마나 그 원리스가 잘 되고 성숙한 그룹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모자란 거 참 좋습니다. 어디 가서 잘 좀 알아가고 판 깨는 것보다는 모자란 옆에 가만히 있으면 저도 힘나요. 힘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그래서 짐을 나눠줘야 돼요. 치유가 안 되면 어려워요. 그거는 뭐죠? 내 자신이 이해하고 수용이 안 되면요 타인도 이해하고 수용 못합니다. 늘 이 사람은 뭐죠? 자기가 완벽해야 되니까 자기가 늘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너는 거저 먹을래? 그러면 상대를 부족한 사람을 가감하게 비판해버리죠. 이게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힘들죠. 그죠? 일방 독주가 아니라 서로 도와가면서 가야 돼요. 서로를 세워주면서. 그죠? 그러나 경계는 해야 됩니다. 그죠? 규모 없는 자는 경계하고. 그죠? 원리스를 잘 이루고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사람들은 괜찮아. 뭐지라도 괜찮아. 근데 이상하게 분열시키고 이런 사람은 안 돼.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뭡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무조건 사랑이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는 뭡니까? 이 자신도 살고 상대방도 사는 겁니다. 우리 순간은 오해할 수 있어요. 순간 우리도 불신앙할 수 있습니다. 순간. 근데 또 깊이 들어가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복음은 그거라면 눈이 어떻게 돌아가냐? 이상하게 좋게 돌아가요. 자 오늘 어떤 사람 만났습니다. 옷을 이쁘게 입고 왔어요. 근데 어머 옷이 왜 그렇게 이뻐? 이쁜 옷이 많어. 근데 그 이쁜 옷 입으면 또 몸도 날씬해. 그러면 우리 보는 사람이 즐겁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맙잖아. 불쾌하게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뭐냐? 서비스야. 그죠? 그러니까 고맙죠. 그죠? 자, 누가 저에게 꽃다발을 주더라고. 왜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꽃다발을 갖다 줘. 근데 그 꽃을 보는 순간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근데 그걸 저를 주는 거예요. 궁금해. 왜 주는지 물어봐야 되겠어. 근데 기분이 너무 좋아. 아니 어떻게 내가 꽃다발을 다 받자니? 자,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한기가 넘치면 나누게 돼가 있죠. 그죠? 주게 돼 있죠. 그럼 내가 받은 게 많구나. 그럼 주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받아야지 하는 인생보다 주저하는 인생이 그죠? 훨씬 행복하겠죠. 근데요. 그렇게 해서 복음으로 주면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더라고. 저는 원래 계산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계산이 없어요. 계산이 안 돼요. 머리가. 그런데요. 저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은혜라. 뭐가 이렇게 나가야 되면 보니까 알아서 다 안에서 자기들끼리 동장 안에서 다 해결이 되고 있더라고. 해결이 되는구나. 그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게 어떻게 되나 보면 정리해 보면 또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죠. 내 계산하고 내 머리 맞추고 살면 맨날 계산하는 인생 살면 하나님이 계산 안 하게끔 해주더라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 줬네 저거 줬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셔서 전달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런 로마서 16장의 인물의 삶을 살게 돼 있죠. 보호자. 그죠?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이제 윗사람한테 굉장히 나쁜 감정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감정들이 뭐냐 하면 자기 안에서 나오는 감정이에요. 내 안에 있는 감정이 아무 이상이 없으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이상해도 감정이 없어요. 아, 연약하구나.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부족하구나. 그러면 도와주면 되겠다. 근데 내가 그 동반의존 체질로 하면은 자꾸 보상을 받고 싶어서 나중에 따진다고. 근데 복음으로 해버리면요,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하나님 더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더 하여 주시죠. 그죠? 하나님이 주셨네. 하나님 거 주셨으니까 뭐 내 거 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죽음 앞에까지 가봤던 사람이잖아요. 병이 들었는데 돈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대더라니까. 다 내려놓고 나니까 그때부터 저는 돈에 대한 집착이 없어요. 그리고 내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의라는 걸 전적으로 밀어버리니까 내 생명에 대한 집착도 없어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기력하다 내가 무기력할수록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내가 매일매일 사는 거죠. 그죠? 날마다 새롭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야 새 힘을 얻잖아요. 내 힘으로 살면 언젠가는 고갈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바닥이 나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완전히 막 남 물고 뜯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알아주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 사냐? 그러면서 이제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교회까지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선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섬기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시작을 하죠. 그럼 자기의 짐을 지는 언약 공동체라 그랬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는요, 이 율법으로 돼서 자기는 되지 못하면서 남들을 판단을 비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고, 그죠? 자신이 된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저래? 그럼 왜 저래 하는 그 순간, 그럴 수도 있구나 이래 돼야죠. 그죠?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이랬는데 너네들 왜 그래? 그거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뭐예요? 나의 약한 것만 자랑하면 된다. 나의 약한 것.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우리는 중독독은 뭐가 있냐면 자기 정죄가 되게 심하거든요. 자기 비하가 심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반대로 얘기할 때가 많죠. 성장가지니 좋은 거 찾아내라. 아, 나에게도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걸 내가 느끼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 못해요. 그거 교만입니다. 나 못하죠, 당연히. 못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해볼게요. 못하지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에 빠지는 게 제일 무서워요. 저는 제일 무서워합니다. 이거 패망의 선몽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상은 망해요. 그래서 안 될수록 감사하고요. 자기 자신을 자각을 해야 돼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구나. 답은 감람산. 갈보리 신앙에서 감람산으로 딱 가니까 어떻게 138. 그래도 아니면 안 돼. 오직 그래서 오직 합니다. 오직 성령. 이거야. 이것 붙잡고 난 기도하면 돼. 그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내게 직분 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군인들이 등에 매는 그 짐이 있죠. 그게 보통 60kg랍니다. 그게 거의 자기 몸무게만한 걸 지고 가요. 근데 같이 가다가 한 사람이 쓰러져. 그럼 어떻게? 다른 사람이 2개를 메고 가. 그럼 120kg잖아. 그리고 이 사람을 부축해서 가야 돼. 그 옆에 사람이 부축으로 한 사람 2개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보를 하잖아요. 그 군인들이 쫙 구보를 하죠. 그렇게 해서 가는 게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개인의 그 능력도 향상시키지만 팀워크를 보는 거죠. 팀워크를. 그래서 얼마나 목표까지 잘 가느냐. 그죠? 우리가 옆에 사람 넘어집니까? 짐을 나눠주시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너는 언제까지 받기만 해? 그게 아니라 성장까지 못 받아서
바닥이 나서 그래요. 그동안은 사람들이 자기를 버릴까 봐, 사랑이 안 해주, 인정 안 해줄까 봐 그냥 죽을 똥살똥 했어요. 훈련은 받고 그리스도는 머리 뱅뱅 돌리는데 안에 내면에는 에너지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배려하는 것도 없고 짜증나고 억지로 했는데 힘도 없고 현장 갈 힘도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을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 그렇게 훈련도 받았고 니 다락방에 몇 년 됐는데 그러냐, 그게 아니라 그 제가 어떤 사람한테 그랬어요. 내가 네 엄마 해줄게 그랬어요. 엄마 사랑을 못 받아가 그랬으니까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죠. 내가 네 엄마 해줄게. 응.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감사합니다도 못하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보고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왜 저렇게 길까? 상처가 많을게 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이 남은 우리 한 달 남았죠. 이제 딱 한 달 이제 내년에 일꾼자 세워 나갑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는 신앙.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영적 표적을 가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는 나를 사랑하라니까. 안 되는 나를. 안 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게 내가 정죄하지 말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뭔가 이루려 하지 말라니까. 안 되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그 안에 낮은 자존감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이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요 모든 것을 지으신 후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합니다.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죠?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그리스도인 여성들 중에 50%가 낮은 자존감이 있어요. 그리고 80%가 2, 3순위로 표시됐는데 감정적, 영적 잠재력을 거기서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정죄에 빠져서 자존감이 낮아서 우울증에 빠지고 그래 되는 거죠. 저도 그랬죠. 남편한테 뭐라 했냐면 내가 수준이 맨날 2살짜리 5살짜리 요 놈들을 키우고 있어야 되나 그러고 맨날 불평을 했단 말이죠. 남편은 가족 먹여 살려고 현장에서 죽으라고 이런 사람한테 얼마나 배부른 소리를 했습니까? 그 힘드니까 도망갔지. 도망갔다가 또 난리가 병들고 난리 났잖아요. 폭삭 쏘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달란트가 있는데 그걸 발견하고 그죠?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내 안에서 개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감정에 묶여가 완전히 내 마비를 딱 시켜놓은 거죠. 그리고 내 비전도 미래도 없는 거예요. 애들한테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죠? 자기 개발도 하고 애 키우면서 좋은 데 데리고 다니고 그럼 좀 좋아요. 그죠? 제가 예수 믿으면서부터는 그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방만 되면 돈 100만 원씩 지고 기도원 뭐 훈련받는 데 다 돌아다닌 거죠. 성경 통독, 성경 속독이라 막 다 데리고 다닌 거죠. 근데 그때 중요할 때를 놓친 거라. 그죠? 그래 몸부림치면서 왔단 말이죠. 그래 복음 안에 들어갔죠. 그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이 귀한 건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현장에 너무 많잖아요. 그죠? 이거를 알려주고 들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먼저 건강해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충분히 자기를 사랑하고 공감해주고 안아주고 그죠? 그게 하나님이고 예수께서 사랑인데 부모한테 학대받았던 기억만 있는 사람들은 이걸 못해요. 근데 찾아보면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우리 부모님이 안아주고 사랑해주는데 그 기억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 사단은 나쁜 기억만 꼭꼭꼭 심어놨으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탐색을 해서 들어가면 내게 아름답고 좋은 추억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쩌면 그렇게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어릴 때 어떻게 지내세요?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요. 왜? 힘들었던 게 있으면 그거를 망각하고 지워버려서 좋은 기억까지 싹 지워버리는 거죠. 근데 상담하면서 하루 이틀 지나면 이것도 저것도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그걸 직면해서 떠나보내니까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낮은 자존감은 우리 사역에 방해가 돼요.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매사에 부정적이 됩니다. 저거 왜 저래? 교회가 왜 저래? 아예 그냥 자동 코스로 넘어가더라고. 자기 빼놓고는 다 문제야. 자기 빼놓고는 다 못마땅해. 불쌍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갈보리 신앙이 돼. 그러고 뭡니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나야 돼. 성질이 부활하면 안 되고, 그죠? 성격이 부활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활해요. 그러면 이제는 뭡니까? 나는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못해요. 누구는 하나? 그거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나? 다 못해.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치유센터도 지금 하는데 막막하잖아요. 막막한데 그냥 저는 보는 거죠. 주변 사람도 도와준다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이렇게 쭉 갑니다. 가고 프로그램 기본 프로그램은 있으니까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조급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면 이 지역의 중독자들 살릴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실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면서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얘들이 어떡하나 보자. 상 주시려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이제는 뭐요? 나는 두려움이나 이런 게 없는 거죠. 안 그러면요 거기에 대해 집착이 생기면요 뭡니까? 계속 사단은 공격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유명한 정신학자인 폴 리투니에가 비판에 대한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가진 비판의 근거는 훌륭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자신의 진영으로 끌어들인다 그랬어요. 비판하면 굉장히 똑똑하고 명석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죠. 근데 그거는 복음 없는 자기 생각 말이에요. 그죠? 저도 이번에 이 쭉 이제 한 석 달 지나오면서 보니까 내가 너무나 잘못된 생각들을 기억들을 갖고 있더라고. 털린 기억들을 갖고 있어요. 이게 싹 바뀌니까요. 야, 사단은 이렇게 교묘하게 숨기면 그러면서 나를 몇십 년을 이렇게 나를 속이고 왔구나.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잖아요. 이거를 세월을 돌릴 겁니까? 어떡할 겁니까? 내가 사는 날짜는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것도 나이 들고 이제 힘도 없는데 이거 이제 발견하면 어쩌자는 것이요. 좀 일찍 발견하게 해주시지. 막 이게 하나님 앞에 일찍 좀 발견해 주시. 이거를 이제 발견하면 나보고 어찌라는 것이 이래 되더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죽을 때라도 행복하게 죽어야지. 남은 생에 행복하게 살고 주변 사람 괴롭히지 않고 그죠? 그렇게 사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은 가만히 놔둬도 사는 겁니다. 이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막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집을 나갔는데 얼마 안 살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아들이 왔는데 또 아들을 괴롭히더라고. 아들이 이제 중독이 돼가 집에 들어온 거예요. 이혼 당하고 또 괴롭히더라고. 근데 아들이 또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은 입만 칵 다물고 있으면 됩니다.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이분이 되게 똑똑하신 분이거든. 근데 이러더라고. 내가 진짜 진작 알았으면 우리 남편이 그렇게 안 됐을 텐데 너무 억울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 아들이 다시 들어왔답니다. 제가 입 딱 다물고 계세요. 밥도 챙겨주지 마세요. 알아서 먹게. 그 어떤 집은도 좀 칭찬해줬더니 엄마 거기 가서 배웠어? 그러더래요. 우리가 칭찬에 인색하지 않겠어요? 그죠? 노는 입에 좀 해주면 어디 덧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자기 비판하면 안 되고 자기 자신을 무조건지 사랑. 실수해도 저런 걸 해요.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잘했네, 우리 애기 잘했네, 제가 그러거든요. 그 칭찬해주니까 남을 칭찬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인생에 걸림돌 되는 모든 걸 벗어버리고 복음으로 원리서 되는 이 축복 누리면서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독생자를 주셔서 사랑을 확정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먼저 나와 하나님이 원리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와 원리스가 되고, 그러면 복음으로 모든 공동체 원리스가 되겠죠.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9가지 열매를 맺으라는 지난 주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룰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일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속에서는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로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완net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의 율법과 정죄와 비판과 판단과 모든 것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새 옷을 입고 할매 크고 놀란 그 사랑, 어마어마한 십자가 사랑을 누리며 나 살리고 주변을 살리는 진정한 전도제자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마음껏 누리고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